2024년 새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적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하모니 공동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는요,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표였던 제자 공동체, 올해는 이제 하모니 공동체, 그리고 가족 공동체, 그다음에 섬김 공동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인 바로 하모니 공동체,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주님이 뜻하신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하모니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절대로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됩니다. 하모니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다음과 같습니다. 화성, 2개 이상의 음이 조화되어 울리는 것, 또는 음악 구성 요소의 하나로 멜로디를 감싸서 전체적인 조화감을 형성하는 코드 및 그 연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모니는요, 음악적 표현에서 그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그 서로 다른 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울리는 것, 이것이 하모니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음을 가진 이 2개 이상의 그 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소리를 낼 때 그것이 조화롭다, 다른 말로 참 듣기 아름답다, 이런 표현으로 느껴지는 바로 그러한 화성을 우리가 하모니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피아노에 이제 건반이 있는데요, 저는 피아노를 잘 못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얀색과 검정색 건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얀색, 검정색. 근데 이 건반들이요, 같은 음이 나오는 것이 단 한 음도 없습니다. 이 계열음이 같아 보여도 옥타브가 다르고요.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건반들이 일정한 계획과 의도 없이 그냥 마구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듣기 좋은 화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듣기가 힘듭니다. 저는요, 저희 집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배우고 있는 첫째 아이가 이 피아노를 연주하면 참 듣기가 좋아요. 좀 틀리는 부분도 많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막내가 이제 오빠가 치니까 따라서 그 옆에 앉아서 막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빨리 끄고 싶어요, 피아노를. 너무나 듣기가 힘듭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도, 미, 솔, 이것이 함께 쳤을 때 그것을 우리가 C 코드라고 부르는 화음이, 이 화성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조화로운 화성이 만들어지면서 듣는 사람들 마음이 어때요? 편안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 미, 솔을 칠 때에 랩하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나서고 싶어도 다른 음들을 들으면서 자기의 순서를 조용히 기다리며 배려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모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화로운 화음은요, 서로가 나서야 하는 그 옳은 타이밍에 함께 나서주고 또 양보할 때, 또 배려할 때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리가 어우러지는 것이죠. 왜 이런 하모니가 우리 공동체에게 중요할까요? 교회는 세상에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 감동을 주는 소리로, 또 은혜를 끼치는 소리로, 또 사랑의 음성으로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어보면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불협화음들을 들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고 너무나 시끄러운 세상의 소리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으로 들려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인지 세상인지 전혀 구별됨이 없거나 혹은 세상과 별로 다르지가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모니 공동체의 반대어는요, 갈등 공동체입니다. 이 갈등이란 단어의 한자 의미를 보니까요, 갈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등이 칡갈자에 등나무 등자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 알게 되었어요. 칡과 등나무, 서로 다른 나무예요. 근데 이 두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서로를 이게 어디를 가든지 감고 자라는 게 특징이죠.
근데 이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자라면서 화합하지 못하는 그 모습, 부딪히는 그 모습이 서로 갈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그동안 제가 과거에 제가 무교육자로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해 보면서 너무나 쉽게 갈등 공동체가 되는 모습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서와 부서와의 갈등, 교육자와 성도와의 갈등, 막 장로들과 안수집사와의 갈등,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과 또 젊은 권사님들의 갈등. 여러분, 정말 갈등이 많더라고요. 이런 갈등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함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할 신앙 공동체가 왜 이렇게 서로 불편한 가운데 갈등을 겪으면서 마음 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할까?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 목회자로서 이 부분을 참 많이 연구하고 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의 세대라 불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이 조화로움의 비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모니의 비결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칡과 같은 사람들, 등나무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견해와 또 입장만을 이렇게 쏟아놓으면서 불화와 충돌로 그렇게 불협화음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아름다운 이 하모니를 이루는 이런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바로 이 하모니 공동체를 향한 마음의 도전과 또한 말씀의 적용이 우리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하모니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은사를 서로를 위해 나눌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예외 없이 분량은 다르지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주셨다. 바로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자, 여기에서 은혜로 해석된 이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은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은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은사. 그래서 이 한국적 표현으로는 은혜라고 써있지만 사실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은 은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주신 은사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바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이 덕을 세우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건축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건축된다, 세워진다, 건축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인데, 이것을 하나의 건물이라는 이미지로 우리가 그려볼 때에 이 건물이 지어질 때에 쓰여지는 그 재료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은사들입니다. 그 은사들이 함께 쓰여지는 곳에서 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바로 그것이 이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바로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세상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의 생계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고민하면서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참 많은 애를 쓰는데, 정작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는 매우 인색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그 레크레이션 강사, 전문 강사이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부터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부에 이런 행사가 있는데 좀 와서 한번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정말 아이처럼 기뻐하면서 목사님 저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너무 신나게 준비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정말 그걸 위해서 쓰려고 자기가 준비해 왔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게 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자리가 너무나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자리로 그렇게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행사로 잘 마무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꽤 많아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나름 이름 있고 유명한 학원의 강사였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 그 은사를 가지고 좀 우리 주일학교에서 좀 섬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 목사님 내가 일주일 내내 아이들 때문에 시달리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교회까지 가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는 되지만 참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발휘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라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은사로 풍성함을 누리기 어려운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교회는 20%의 성도만 헌신하고 80%의 성도들은 관중처럼 구경한다. 그래서 20%의 원리, 20%의 원리. 이것이 어느덧 일상처럼 되어버린 그러한 현대의 교회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씁쓸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에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은사를 나누고 싶어도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요 은사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은사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행위나 어떤 뭐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는요 얼마나 광범위하고 그것이 다양한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나 자신에게 매우 익숙하고 좀 편안한 분야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사라고 보셔도 거의 맞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을 맡겨주면 그것을 잘 만들어가고 개발하는 그런 재능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말의 은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어서 잘 고치고 만드는 은사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은사들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뭐 돕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보호하는 은사, 인도의 은사, 전도의 은사, 대접하는 은사, 중보의 은사, 지식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제가 숨이 차서 너무 많아요. 더 있어요. 지금 다 말 못했는데 뭐 칭찬과 격려의 은사, 찬양의 은사, 감사의 은사 등등 숫자를 제가 정말 적다 다 못 적겠다. 너무 많다. 그런데 참 많은 은사들이 이런 것도 은사인가? 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도 은사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굉장히 독특한 은사가 있던데 여러분 인사하는 은사도 있어요. 인사하는 은사. 여러분 인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먼저 인사하는 것도 은사예요. 다가가서 안부를 물어봐주고 그 성도를 돌아보는 은사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떠날 때마다 꼭 불이 켜져 있는지 꺼졌는지를 확인하시는 분이 계세요. 난방기가 불필요하게 켜져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마무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절약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절약의 은사.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의 특징을 가만히 잘 보면 이 조화로운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자기 눈에 볼 때에 교회에 어떤 부족함이 보이는 그 부분들을 찾아서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의 영역은요, 내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에요. 작년에 여름 단기 선교로 이제 대만에 갔는데 사역 중에 하루는 한국 음식을 해서 그 대만의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을 모시고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여성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셨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 집사님이요, 요리부터 설거지까지 정말 너무나 완벽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집사님의 그 요리 실력에 모두가 감탄을 한 거예요. 직업이 요리사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전에 그 모든 요리와 이 준비를 맞춰야 되는데요, 시간이 정말 촉박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게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얼마나 빠르고 또 상황과 그 맞춰서 체계적으로 그 음식을 잘 준비하게 되어서 덕분에 모두가 함께 시간 안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역을 함께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약에 집사님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이요, 자신의 은사를 아낌없이 그 바른 타이밍에 자기의 것을 헌신적으로 나누어 주심으로 그날 모인 그 대만의 50명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풍성함을 정말 누릴 수 있었는지,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는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교회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말만 많은 교회인 거예요. 말만 많은 교회. 성 공동체에서 섬기기보다는 말만 합니다. 예전에 섬겼던 한 교회 집사님이요,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되는데 성악을 전공했어요. 성악과 교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막 여러 공연을 하시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서 본인을 섬기지는 않으면서 성가대가 앞에서 찬양만 하면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나가서 찬양을 하든지 지휘를 맡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면서 계속 목회자인 저에게 와서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런 거 바꿔야 된다, 뭐가 안 맞다, 뭐가 틀렸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지나가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피해요. 슬슬 피합니다. 갈등만 일어나고, 이것은 절대로 건강한 하모니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주신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이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무엇이든 좋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그 은사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정말 그것으로 힘쓰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또한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은사를 마음껏 나누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은사를 기대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11절과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공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본문에 보면 여러 직분과 역할이 이렇게 등장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그 직분의 이름들이 아니라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자마다 맡겨진 자리가 높음과 낮음 없이 모두가 소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직분이나 역할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할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모든 자리는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어떤 글을 읽게 되었는데, 심벌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심벌즈. 오케스트라에는 다양한 악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에 가장 잘 보이는 맨 앞쪽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바이올린이 있죠. 그리고 비올라가 있어요. 첼로. 그리고 그 중간에는 목관 악기들, 플루트, 오보에, 호른, 이런 악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연주가 이렇게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요. 근데 이 화려하고 멋진 기교가 섞인 연주들이 이렇게 공연이 되는 가운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면 다 떠오르는 악기들이 가장 눈앞에 보이는 그 악기들을 가장 먼저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맨 뒤쪽에 있는 악기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니까 심벌즈라는 악기가 있는데, 이 심벌즈는 2시간의 공연 중에서 많이 등장해봐야 한 번 혹은 두세 번 정도 연주로 끝이 나는 악기다라는 거죠. 무대에서 가장 등장의 그 빈도수가 가장 적은 악기, 그래서 가장 관심이 또 떨어져 보이는 악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 심벌즈와 관련된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심벌즈 연주자들은요, 오케스트라에서 주목받는 화려한 자리는 아니지만 그 챙하는 그 소리, 그 한 번을 치기 위해서 다른 악기들과 함께 모든 준비와 연습을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단순해 보이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심벌즈 연주자들이, 그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매번 연습이 안 나와도 마지막에 몇 번 연습만 나오면 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참 단순해 보이고 별로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이 심벌즈 연주자들이 얼마나 애를 쓰냐면요, 한 번의 절정을 위해서, 그리고 정확하고 완벽한 순간을 위해서 수천 수만 번의 이 심벌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악기가 다루어 보기 쉬워 보여도 사실은 섬세한 귀와 그리고 재빠른 손놀림이 필요하기에 바로 이 굉장한 숙련됨이 필요한 악기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심벌즈 연주자들이 몇 번 등장하지 않으니 다른 악기들에 대해서 비해서 좀 편안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는요,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진행되는 내내 침묵 속에서 마음으로 함께 연주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연주는 없지만 그러나 다른 악기들이 연주하는 내내 마음으로 함께 호흡하며 연주하며 준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으로, 어떤 사람은 비올라로, 어떤 사람은 플룻으로 막 솔로도 하고 막 주목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맨 뒤쪽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 자리에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울림을 위해서 긴장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악기들이 주목받을 때 자신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화려하지도 않는 단 한 번의 울림이지만 이를 통해서 그 곡이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즉 누군가는요, 심벌즈와 같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는데 한 지휘자가 심벌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심벌즈는 오케스트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마지막 퍼즐 조각과 같으며 활용 정점을 찍는 최고의 악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요, 특별히 이 섬김의 사역의 분량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지 않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이 함께 꿈꾸는 공동체의 퍼즐을 완성시키는 분들이 또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주일에 우리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권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3층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두 분의 연세가요, 올해 두 분이 79세, 78세예요. 근데 그 연세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많이들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 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의 감사와 감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는요, 저와 같이 늘 앞에서 보이는 곳에서 막 섬기는 그런 담임 목사나 어떤 뭐 주목받는 사람들만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요, 심벌저와 같은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그들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를 보면은 어떤 장로가 되면 꼭 사람이 이렇게 변하냐는 거예요. 집사 때 그렇게 겸손하게 잘 섬겼던 한 집사님이 장로가 되니까 막 사람이 거만해지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남자만 그렇습니까? 제가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그렇게 권사님이요 따뜻하고 잘 섬기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회 회장만 되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권사회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경험하고 또 이렇게 함께 꿈꾸는 교회를 시작해 오면서, 그래서 제가 가장 감사한 것이 그거예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앞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참 겸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교회에 두 분의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 두 분의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겸손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로 섬기는 우리 또 리더들과 또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꿈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또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하고 또 순수하게 섬기려고 애를 많이 써주세요. 물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물론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한 어떠한 공동체보다도 참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려고 애쓰시는 그 모습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곁에서 볼 때 가장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은혜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또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함께 공유가 될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모니는요, 음악의 조화로움에서 파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려하게 눈에 띄는 성도들도 소중하지만 또 심벌저와 같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고 존귀하게 섬길 때에 우리 공동체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자라갈 것이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름다운 하모니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 세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됨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 이 하모니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는 항상 with라는 그
전치사 함께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with라는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Finally all of you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여기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나옵니까? 16절에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이렇게 나와요. 즉, 이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즉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사는 것. 다시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연결고리. 그 연결고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어떻게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요, 팔도 있어요, 다리도 있어요, 또 머리도 있어요, 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건 문제가 크죠. 그건 죽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 연결점과 결합점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와 또 죽어있는 교회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산 사람인 이유는 뭐예요? 팔, 다리, 머리, 몸이 다 함께 있잖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의 예를 이렇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자, 여기서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무엇이 되지 아니하여?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와요. 어린 아이를 예로 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 아이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젖먹이를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은 미성숙함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미성숙함을 대표하는 단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젖먹이 어린 아이는요, 사랑을 나누어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입니까? 물론 어떤 할아버지들은 아이고, 아기 얼굴만 봐도 내가 힐링이 된다 그러면서 아기가 사랑을 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 키워보십시오. 남의 애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직접 하루 종일 그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막 기저귀도 갈아보고 다 해보십시오. 제가 가끔씩 얼굴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밤에 잠을 못 잘 때 저희 집에 아이들이 넷이다 보니까 9년째 기저귀가 끓이지가 않고 있어요. 9년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열이가 빨리 뛰어야 이제 그것이 끝이라는데 이제. 제가 잘 알아요. 아기들은 절대 봐주지 않아요. 배고프거나 졸립거나 그러면 절대로 엄마 아빠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아프고 막 피곤해도 아기는 지 배고프면 떼쓰고 막 자기가 졸리면 우는 거예요. 그냥 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 때는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 아이가 아이로 평생 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라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부모를 힘들게 하는 아기일지라도 이 아이가 몇 년만 지나면 막 걸어다니고 기저귀도 떼고 막 유치원도 가고 알아서 이제 화장실도 가고 밥도 알아서 먹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장의 기쁨이 아닙니까? 이 자라남의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라남이 없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어떻게 해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 자라나면 기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 안에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렇죠? 사랑 안에서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기다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사랑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범사에 예수님께까지 자라가는 은혜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도의 성장과 성숙에 우리 관심을 가지면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교회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이 섬김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함께 성장하며 성숙해져 가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입니다. 2024년도 올 한 해를 이 표와 같이 온 세대가 함께 자랑하는 하모니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모니라는 단어는요, 두 개 이상의 의미 조화를 울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화감을 형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인생대로 그냥 세상 가운데서 홀로 두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그 조화로움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들려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랑의 그 소리가 우리를 통하여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2024년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며 그 사랑 안에 서로 연결되고 그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과 소망 안에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우리의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은사를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함께 우리가 세워가며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함께 구원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 이 올 한 해가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아름다운 소리가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이 하모니 공동체의 반대어는 갈등 공동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칡갈, 등나무 등 이 칡과 등나무가 얽혀서 서로 그 불편함을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엮여 있는 상태. 우리 시간에 좀 작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켰던,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 그들을 용서하고 또 얽혀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서로가 자라갈 수 있는 시간을 주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가 자라갈 수 있도록 내가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을 부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다 함께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한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을 일으켰던 불편한 그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들을 용서하며 또 그들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칡과 등나무처럼 서로 자신의 주장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마음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아름답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고 하나님 축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하리 따스함으로 모두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한 번 더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그렇게 이루실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세워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렇게 주님이 시작하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가시사 이렇게 2024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또한 하모니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비전과 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세워가며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 또 우리의 열정이 또한 우리의 말들이 서로에게 상함이 될 때가 있고 또한 참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 주시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며 어떤 역할을 맡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은혜가 있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이웃들 또한 우리 각 가정 안에 그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를 본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세워가는 은혜로운 가정들 되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2024년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기를 헌신하며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